가요? 5월인데도 여름이 꽤 늦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변해가는 계절의 속에서 평안하심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 나라의 택한 백성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하늘에 속한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우리의 두 발은 어디에를 디디고 있나요? 하늘에 속한 우리의 두 발은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먼지 나는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 거룩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지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내 진정한 소원은 육신을 벗어나서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토로할 정도로 정말 그런 심정을 토로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들의 심정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사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과 동시에 세상의 질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죠. 이 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두 발을 디디며 살아가는 이 땅은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된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저 멀리 있는 하늘나라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발디디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신분은 하늘나라 호적에 등록돼 있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수많은 한계와 좌절 가운데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 가운데 고군분투하다가 우리가 선택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 아니면 도, 바로 양극단으로 치우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나름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좌절한 나머지 안 되겠구나 포기하고 그냥 세상 속에 파묻혀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내내 살다가 그냥 주일에 한번 눈곱 띄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명목만 유지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죠. 아니면 양극단으로 치우쳐서 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겠다라는 핑계를 대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모든 것을 다 끊고서 기도원에 처박힌다든지 아니면 맨날 교회로만 온다든지 그런 세상이 도피하는 방식, 세상을 도피하는 수단으로서 어떤 하나님 나라를 핑계를 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양극단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고 건전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경제 각 분야에서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좌우로 갈라져서 굉장히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인간 세상의 정치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신학에서도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서 서로가 양극단으로 치우쳐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보수 신학을 대표하는 학교가 어디 있죠? 바로 합동 측의 총신대학교 아니면 고신 측의 고신대학교, 이 두 학교가 우리나라의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그런 신학교라고 한다면, 또 정반대로 아주 진보적인 주장을 하는 신학교도 있습니다. 기독교 장로의 기장 측의 한신대학교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신대학교라든가 성공회 대학교, 그리고 또 목회자를 배출하는 신학대학은 아니지만 연세대학교 신학과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정반대의 그런 어떤 진보적인 신학을 주장하는 학교들이죠. 그럼 저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의 대표 신학교라고 할 수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은 어느 쪽에 속하는 신학교일까요? 저희 장로의 신학대학의 모토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중심에 서는 신학을 표방하고 있는 신학교입니다. 보수나 진보 양쪽의 흐름 가운데 어느 한 군데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모두를 아울러서 통전적인 신학을 추구한다라는 것이
저희 교단의 대표적인 신학인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모토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 중심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자칫하다가는 자기 색깔이 분명치 않아서 회색 분자로 오인받거나 아니면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 있기 때문이죠. 누구보다도 자기 중심과 자기 주관이 뚜렷해야지만 양극단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을, 중심에 선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과 경제와 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논리에 파묻힌 대로 살아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세상과 담을 쌓는 것 또한 바람직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 2배, 3배의 노력과 또 비상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과 이 둘 사이에서 고군분투했던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남유다의 포로 출신으로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공무원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명분과 무시무시한 아주 고된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며 살았는지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다니엘이 속한 페르시아와 바벨론의 충실한 관리였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동시에 그가 속한 제국에도 손해를 입히지 않는, 아니 오히려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궁의 관리였던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참고로 이 오바댜라고 하는 관리는 예언서에 나오는 에돔을 향한 선지자인 오바댜가 아니라 국내 대신 오바댜입니다. 다른 인물입니다. 이 오바댜가 섬겼던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인데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전부 악한 왕이었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아합 왕은 그 악한 왕 중에서도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아내 이세벨의 꼬임에 넘어가서 여호와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고 온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퍼뜨린 왕이 바로 아합 왕이죠. 그런데 오바댜는 그런 악한 왕을 섬겨야 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바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어떤 결단을 내려야만 할까요? 그가 관리로 있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선지자 활동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는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을 위하는 관리였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합 왕이 핍박하고 죽이는 선지자들을 몰래 살려주고 그들을 뒤에서 먹여 살리는 그런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세상에서의 맡은 직분으로서도 동시에 이 두 가지 직분을 동시에 충실히 수행한다라는 것, 이것은 보통 강한 신앙과 자기 주관이 없으면 힘들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는 남유다 포로민 출신의 교포 2세인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부모와 조부모가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본인은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고 남유다 왕국을 겪어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껍질은 출신은 남유다 출신이라고 하지만 페르시아의 문화가 더 가까운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조국 예루살렘의 재건이 늦어지고 그 주변의 사마리아인을 비롯한 수많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위협에 처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느헤미야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걸쳐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문만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 같아 보입니까? 누가 보면은 남유다에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고위직 혹은 어떤 제사장이라든가 선지자로서 굉장히 오래 활동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구약의 예언에도 정통해 있고 또 이스라엘을 향한 그 특심한 마음이 바로 이 두 구절 단 두 구절에서도 충분히 느껴지는 것 같은데, 실상 그는 예루살렘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조국은 그에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잘 보여야 될 대상은 망한 조국이 아니라 지금 엄연히 살아있는 페르시아 제국과 황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몸은 페르시아에 있는데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마음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못난 조국과 예루살렘 시온성이 그의 마음속에 못다 이룬 꿈처럼 절절하게 살아있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느헤미야는 동시에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한 번도 예루살렘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마치 그 나라를 오랫동안 보아온 것처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고 언약의 땅에 가본 적이 없는 그가 어떻게 이렇게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페르시아의 관리로서, 고위 관리로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고 얼마든지 출세가 보장된 삶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망한 지 70년이 다 되었고 이제 겨우 회복되어서 자치권이 회복된 그 예루살렘이 이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출세에 도움을 줄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안락한 삶보다 내 앞에 펼쳐진 이 세속적인 출세보다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 그에게는 더 가치 있고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저히 수상궁에 앉아서 회전의자나 돌리고 연필대나 굴리며 앉아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마음이 뜨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에게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닥사스다 황제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황제를 위해서 일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재건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가 세상의 충실한 관리라고 하는 아이덴티티와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재건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명,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했던 그 첫 번째 발걸음이 오늘 말씀 3절과 5절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오늘의 말씀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는 먼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왜 중단되었는지를 살폈습니다. 그것은 이 예루살렘 주민이 성벽을 재건한 후에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죠. 혹시라도 이 예루살렘 주민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페르시아 정권에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그 염려를 주변 대적자들이 모함을 하는 나머지 이 성벽 재건이 중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조상의 묘실을 재건하러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돌려서 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조상의 묘실도 재건할 겸 성벽 재건도 하겠습니다라고 옵션처럼 끼워 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지만 옛날 고대 사회에서 조상의 묘실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수도권에도 보면 왕릉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옛날 어느 나라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묘실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 산 사람의 집 못지않게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페르시아 황제도 이 조상의 묘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조상의 무덤이 파괴되었다고? 그럼 당연히 가야지라고 납득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빠지게 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만과 만용을 믿음으로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인데 다른 인간적인 수완이나 처지가 다 무슨 소용이냐라고 치부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최선의 방안과 최선의 워딩과 모든 것을 다 가려서 어떤 말을 해야 이 황제의 귀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가 아랫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황제를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과 질서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한 것이 기슬르월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간 것이 니산월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기슬르월과 니산월의 사이는 약 4개월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이 4개월 동안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동시에 그의 울분과 용기가 절제되고 다듬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현실의 영역이고 무엇이 믿음의 영역인지 지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기는 비록 중간관리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을 돕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일하시지만 현실을 무시하는 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깨달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륜이었던 것이죠. 그랬기에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만일에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면 무엇을 해야 될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준비 가운데 또 하나의 구절이 바로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필요한 여권과 통행증 그리고 성벽을 재건할 목재를 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목재는 아닥사스다 황제의 황실의 소유의 목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얼마나 주도 면밀하면서도 담대하게 준비되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포로 출신이고 권세자도 아니었고 힘도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재산을 떼어다가 그의 두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왕의 권세를 자기의 것으로 삼았던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느헤미야의 믿음은 11절 이후에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느헤미야는 모든 계획이 다 성공했습니다. 왕으로부터 허락도 받았고 통행증도 얻었고 필요한 목재와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다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 자리에 왔느냐라고 떠벌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던 것일까요? 아무리 황제의 조서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둘러싼 대적들이 만만한 대적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끊임없이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왕이 허락을 했다고 해도 섣불리 경솔하게 나섰다가는 그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했던 것이죠. 이런 그의 겸손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모습은 13장과 16절에 걸쳐서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을 도외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현실을 똑바로 보고 직시하였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얼마의 자원이 필요할지 그는 살피고 또 살폈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자기들을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군가 망대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에 따르는 비용을 계산해 보지도 않으면서 그 공사에 참여할 것이냐? 분명히 비용을 생각을 해야 겁없이 중간에 짓다 말았다는 비난을 피하지 않을 것이냐라며 우리에게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그 제자의 길을 따를 것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목적인 믿음과 무조건적인 헌신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분명한 대가 지불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서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분을 채워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현실을 파악하는 현실의 눈을 가졌지만 그가 가졌던 또 하나의 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그 대담한 선포가 느헤미야 2장 17절과 18절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느헤미야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무리 황제의 후원을 받아 들어온 예루살렘이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현실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대적들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주도 면밀하게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러한 현실을 보는 눈 외에도 또 다른 눈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신중하게 돌아다녔던 이유, 그것은 그의 대적자들을 의식해서 조심했던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가 이룬 모든 것들,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올 수 있었던 모든 재원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겸손히 조용히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제일의 권세자가 보증하고 모든 재정과 후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일에 느헤미야가 일반 세상 사람들과 같은 지도자였다면 아마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온 동네방네 자랑하면서 내가 이렇게 위대한 황제의 백을 가지고 왔다라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시도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진정으로 의지했던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의 힘도 아닌 황제의 힘도 아닌 자신의 지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기에 그는 그런 엄청난 지원을 받고서도 조용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자신이 목표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돌며 기도에 전념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그는 본격적으로 나팔을 불며 예루살렘 재건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수많은 대적들과 세상 지도자들 사이에 신음하고 고민하고 마치 샌드위치처럼 끼인 사람처럼 고군분투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역시 세상에서 수많은 아닥사스다 왕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처에는 도비앗과 산발락과 같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세워가고 전진해 나간다라는 것, 그것은 가히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미션 임파서블을 미션 파서블로 만드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비결은 바로 현실을 똑바로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눈과 함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것이죠.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해 뜨겁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음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무릎 꿇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혜롭고도 명철하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 그런 하늘의 지혜를 부어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두 개의 눈을 부릅뜨고 미션 임파서블을 미션 파서블로 바꾸어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보는 눈과 믿음의 눈 둘 다 떠서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소명을 이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이 무너지고 신음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을 가지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눈, 세상과 하나님 둘 다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매몰되어 현실에 파묻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다가 현실을 도외시하는 맹목적인 신앙도 아닌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균형 잡힌 마음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예루살렘을 위해 마음을 쏟고 기도하며 준비했던 느헤미야와 동일한 영과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만의 개인적인 삶의 작은 음물에 갇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헌신할 수 있는 열정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느헤미야가 이러한 현실 앞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지 지혜롭게 생각하고 처신하였던 것처럼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마음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손과 발은 빠르게 인도하사 주께서 이 세대 가운데 쓰시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부르신 후에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